함께 받을 말씀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우리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문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한 첫 번째 질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이 동생을 살해한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질투와 분노가 이렇게 참 무서운 걸 보게 돼요. 그 시작은 이제 비교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 제사는 받아주고 누구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또 신앙을 흔들 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비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게 참 이게 좋은 건 아닌 걸 보게 돼요. 저도 이제 형님이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설교를 비교당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형님 설교 잘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전 대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오늘 가인이 하나님의 그 질문에 두 가지를 부인하죠.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와 가져야 될 관계성도 부인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죄를 부정하죠. 그래서 가인은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성경에서도 가인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안타까운 결말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는 죄를 범하고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제 꼬꾸러져 엎드려져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인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죠. 두 번째는 형제와 가져야 될 이 관계성도 부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부정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또 신앙이 더 성숙되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히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또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면을 띄우면 좋지만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 첫 번째 계명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그 계명 안에 또 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 신앙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우리 일상에서 드러나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어쩌면 이 형제 사랑은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 계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형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불편함을 그냥 묵인하며 지나가는 우리의 이런 참 불편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도 이 가인에게도 질문하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죠. 내 형제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변에 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관계 정체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존재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제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또 새 아이의 아빠고, 또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내 스스로를 설명할 존재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주변을 부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내가 미워하면요, 역시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내 환경을 부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도 창조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혼자 창조하지 않으시고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함께 삼위일체 그 신비한 존재로 존재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지금도 존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는 이 관계를 자꾸 깨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어요. 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동체라는 이 관계 속에서 함께라는 이 관계들을 자꾸 깨는 것이 이제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회복하려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 있는 이 공동체라는 함께라는 것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요,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 유대 문화 가운데 그 남의 집에 방문하면 예의가 그 집에 이제 종이 워낙 이제 먼지가 많고 또 이제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발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또 샌들을 신고 하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딱 가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종이 주인과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제 비밀을 유하며 또 긴급하게 은밀히 모이는 거라 뭐 종이고 뭐고 이거 찾을 뭐 이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발을 씻겨주지 않을 때, 누구도 종도 없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걸 보게 돼요. 종이 하는 일을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아니라 직접 섬김을 통해서 불편한 것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이제 불편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 이제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먼저 가서 먼저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고, 여러분 사실 이게 작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뭐 직장이면 직장에서, 아니면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생명 순원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하다가 누구를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누군지도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뭔가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훈련이라도 하는 거죠. 훈련. 그래서 뭐 지저분하면 청소를 먼저 내가 해보든지, 내가 왜 이런 걸 왜 하냐고,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이면 내가 먼저 청소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 외로워하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고, 아니면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어보고, 그게 바로 섬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가장 큰 섬김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함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 또 하루를 또 살아가실 텐데, 오늘 하루 그런 질문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주님이 보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해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이 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순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뭘 물어볼지 아니까 이게 대답이 쑥 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건 잘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우리의 태도들, 이런 건 참 좋은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아멘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그 고백에 주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오늘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오늘 순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또 내 삶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써가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반쪽 계명,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또 감사예물로 또 여러 가지 작정 예물로 또 일천번제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작년 여름 수련을 준비하며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주실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 세대의 공동체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그 심령들을 만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업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아버지 여름 성경 학교와 또 캠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받을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보는 복된 아버지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자들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임직을 준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두려운 영광으로 임직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임직을 통하여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운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굶비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변에 나의 필요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줄 또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주님의 음성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아버지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가서 섬겨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